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기 A4 용지 박스에 이제 이 교재를 제가 50부, 딱 50부만 넣어놨기 때문에 저쪽에 있습니다. 자, 이건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엔 본론, 서론이 아닌 빌레몬서의 본론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서론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은 인정을 받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선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라도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 선한 간증을 각자가 품어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곧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조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이제 뛰쳐나간 것도 맞고, 이제 법적으로도 중죄인이 맞으며 주인은 그 당시에 생사 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노예인 오네시모의 목을 떨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죠. 죽느냐 사느냐는요.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그의 대변자가 되어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본론에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대처 방식은 신약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른 문제를 대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냐? 강압 없이 겸손으로 성도를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압 없이 겸손함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이런 자 곧 나이가 많은 자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너 이거 좀 해라, 이 서류 좀 저기 와서 떼와라 하면서 이 명령을 내려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사도로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도 직분, 그 권위를 갖고 빌레몬에게 너 사정은 알겠는데 오네시모 그냥 용서해라, 용인해라, 그렇게 명령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쉬운 방법도 없죠. 명령에서 어떤 성과물을 갖고 온다는 건 이게 생각보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쉽죠? 그런데도 바울은 명령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렵고 그리고 왠지 자존심이 요구되는 것 같은 그런 선택지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겸손의 태도를 갖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 가운데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볼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런 성도들에게 압력을 주고자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주요 키워드가 보이죠?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또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그랬죠. 또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빌레몬도 똑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로서 어떤 부담을 줘가지고 어떤 압박을 줘가지고 빌레몬의 순종을 억지로 요구하기보다 형제 사랑에 근거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급히 요청합니다. 본문의 간청은 진실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봤었죠. 빌레몬서 전체를 놓고 보면 더욱 그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22페이지의 1절에서 보면요, 그는 사도 직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외적으로 낮아진 죄수라는 그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라고만 얘기하여 많은 세월 동안 복음으로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게 다입니다. 둘 다 어떤 권위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다 9절 그리고 10절에서 간청한다는 말만 2번을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어디 있죠?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가 있고 또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2번 사용합니다. 다른 서신에서 쉽게 찾아볼 법한 그런 사도적인 권위가 어떤 인간의 그런 외적인 위계적인 권위가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겸손은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 전도를 통해 거듭난 종, 그래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겸손이요. 빌레몬서를 써내려가는 동안 오네시모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그것을 또 들으면서 뭔가 감동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사람이 되기까지 하신 그분의 겸손이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이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신을 낮추면서 빌레몬을 존중하면서까지 보여줬던 그 요청, 간구하는 태도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출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주는 그 복음적인 그 은혜를 깨달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사회적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그 질서와 계급, 직분,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닌, 즉 엘리트주의라는 그런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 또한 동등한 지체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겸손함과 존중으로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보여준 바울의 모범적인 태도는 이것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법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인데요. 유인물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23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그 11절부터 1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나는 것은 아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서 두 번째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해설 내용에도 볼 수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입니다. 유익한. 그는 이름에 걸맞게 종으로서 유익한 종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종이어야 하는데, 그런 그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으니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그러니까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 오네시모라는 이름값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듭난 성도가 된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고 빌레몬에게도 다시 자기 이름값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오네시모가 그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의 간증의 기쁨이 되었고요, 빌레몬에게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무익한 데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악한 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한 자이지만 죄 씻음과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런 성도 역시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값을 일하여 드러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모는요, 개인적인 섬김에 있어서도 유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예 곁에 두면서 얘도 복음의 사역자로서 같이 좀 동역하게끔 여기다 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를 삼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오네시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죠? 빌레몬에게 있었죠.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랬지 누군가의 종에서 종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의 소유권은 여전히 빌레몬에게 있었기에 소유자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를 바울 자신에게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함으로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인데, 한번 이건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아니 말씀의 사역자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라고 합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 밖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뭘 하건 어거지로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값 없는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값 없이 그것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권태로움을 갖는 그런 영적인 퇴보를 겪었기 때문에 마음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값없는 그 귀한 가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권태로움을 갖는 그런 영적인 퇴보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그 한량없는 가치를 깨닫고 영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원리를 볼 수 있냐면 선한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빌레몬에게 요청을 했죠. 내가 얘를 데리고 좀 복음의 사역자로 쓰고 싶은데 그래도 소유권은 너한테 있으니까 나 너한테 한번 요청을 하는데 얘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선한 일은 무조건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을 일을 위한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 하면서 주인인 빌레몬과 어떤 상의도 없이 오네시모를 데려가면요, 그거는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위배됩니다. 남의 걸 갑자기 뺏어간다는데 누가 그걸 기분 좋아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리와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게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대의랍시고 불법이나 위법,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작년 얘기죠. 이 건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께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들 다 가려놨어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는데, 이게 계속 뭔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계속 법적으로 문제 터지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그래도 돼, 우리는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근데 목사님 단호하게 no,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딱딱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 안 되게 우린 다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좀 비용이 들 것을 각오하고 법적인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끔 다 조치를 취하고 이 건물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 왜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이런 평판이 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누를 끼치는, 기쁨이 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남들 다 그렇게 한다, 당신 교회만 이상한 거다, 아니면 너만 이상한 거다, 당신이 이상한 거다,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무슨 너만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요즘 세대가 다 그러한데 왜 너만 그렇게 하냐.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한다가 우리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회사 내의 문제든지 교회 내의 문제든지 아니면 일상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남들 다 그래가 우리의 척도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이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그리고 17절, 15절부터 17절에서 제가 빼먹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세 번째로 볼 것은요, 바울은 혁명 말고, 어디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혁명 말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죠? 따라해볼까요? 점진적인 변화. 혁명이 아닙니다. 15절부터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한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너랑 나는 동일한 존재다, 동등한 존재다, 서로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계속해서 겸손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는 이렇게
주인 빌레몬의 집을 떠났었으나 사도의 주선으로 옛 주인에게 돌아와서 화해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면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의 형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단순히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아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거 말하려고 바울은 15절과 17절에서 그를 받아들이라는 말만 2번 사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빌레몬에게 2번 강조하는 것이죠.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너가 오네시모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이 성경은 옛 시대의 노예 제도를 과격하게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과정에서 뭐 노예제는 문제가 있네, 노예제를 철폐해야 되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회제도의 개선이든지 이제 혁명은 바람직한 방법론은 아닙니다. 급진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그 반감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동기나 방법이 선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에 사회적으로 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면서 어떤 나라든 무엇이든 뒤집겠다면서 뭔가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매 역사 사건마다 발견되곤 하거든요. 정치건, 교회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좋아하십니다. 점진적인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든 어디에 있어서든 점진적인 개선 그것을 취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즉각적으로 바로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또 킹제임스 성경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전부터 영어 성경이 거듭 발전돼서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모두 다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들, 윗사람들 그리고 가진 자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사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뭔가를 뒤집어 엎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상에 있는 예를 들어 밥상에 뭔가를 다 먹었으면은 컵 치우고 그릇 치우고 식탁보를 치우고 젓가락을 치우고 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주도적으로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혁명적인 일을 주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신약교회 내에서는 성도들 모두가 외적인 신분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사랑받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빌레몬에게 먼저 가르쳤고 또한 빌레몬은 혹은 오네시모는 또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이 교회 내에서 신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어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되었건 간에 급진적인 변화에 휘말려서 섣불리 동조하거나 막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한 단계 나아가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든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든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고요. 18절, 19절은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 모든 것 외에도 네가 바로 너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꽤나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오네시모가 끼친 그런 금전적인 손실을 대신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이 얼마만큼 돈을 갖고 도망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오지 않고서는 그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명 만만치 않은 거액을 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추정해 보건대 오늘날 지중해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비용이 대략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600만 원쯤 되는 거액을 들고 로마로 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액수에 관계없이 바울은 그 모든 손실을 자신이 갚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파격적인 제안이 누군가의 사칭이 아닌 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말임을 다시금 확정하기 위해서 19절에서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라고 써서 이 편지는 사칭이 아니고 내가 직접 썼으니까 안심하고 내가 갚겠다. 너는 그거 나한테 얼마를 변상해야 되는지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금전적인 채무를 다 감당하되 또 빌레몬에게 그 또한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짧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빚진 자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자,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빌레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로 너 또한 빚진 자임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빚을 뭔가 빚이 있으면은 무언가를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어디를 가든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빌레몬에게 너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네시모가 오면 네가 들은 복음을 기억하면서 네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반갑게 그를 맞아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더더욱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금전적으로 채무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더더욱더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더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나머지 에필로그는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면서 자유롭게 공부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빌레몬서 시리즈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